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그 글자 때문에 술판의 그 흉이 깨어지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왕비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혜롭다 하는 그 다니엘을 부르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81세의 고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똑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힘과 능력이 그 패권이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또한 이제 일선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퇴하고 저기에 이제 가 앉아 있는 그 노인 81세나 되는 이 노인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그 지혜 있다 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그를 기억하고 찾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이 먹었다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고 또한 슬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면은 언제나 알아주고 찾아주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잊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슬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한다,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아무도 읽거나 해석할 수 없는 이 글만 읽고 해석해 주면 자주색 옷, 즉 왕의 색깔인 이 자주색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그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명의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또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 갖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지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요즘 보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명예를 또 돈을 권력을 그냥 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1세 되었다고 해서 이 돈 준다 할 때에 명예를 준다 권력을 준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한 것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되고 나이 들수록 뭐냐면 권력도 명예도 있어야 자기의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돈 좋아하고요, 권력 좋아하고요, 명예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들은 왕과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재물과 지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을 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남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서 그 나이 어린 그 소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내려준 진미도 거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 사람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또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살았다고 하면 그냥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만큼 그렇게 높아지는 그러한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래요. 세상 유행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적당히 믿음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교회도 적당히 나가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 갖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나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 앞에 섰을 때도 정말로 당당할 수 있는, 나이 먹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에서 살면서 치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함으로 인해서 왕궁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 당신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업심여겨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명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을 찬양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그 교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의 그 교만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그 속에는 불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술과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불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되고 또한 술과 향락을 두었을 때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판을 벌리고 또한 향락에 춤을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삶은 늘 세상의 것들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도 편안할 것 같지만
불안해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정도면 정말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현재 내게 있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벨사살 왕보다도 더 불안해야 되는 사람이 이 다니엘 아닙니까? 나이 많았죠. 또 지금 그 자기의 본토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드시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여진 글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는데 26절 27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 해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벨사살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울에 달고 세어 보아서 부족한 그 벨사살 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바르시는 이 베레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될 것이다.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이 사실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의 그 왕궁은 이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철옹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룻밤에 이 성이 함락될 수 있었던 것은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이 바벨론 성을 싸고 있는 9m 그 성벽과 그 앞을 수로를 파서 9m 간격으로 그 성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쭉 해놨는데 그 물길을 돌리고 성으로 진입함으로 철옹성이 하룻밤에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그 가진 것으로 향락과 그 쾌락을 쫓아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타라서 세워서 부족함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날 밤에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81살 된 노년의 그 다니엘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이 노구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벨론의 거대한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시는 일로 인해서 나이 먹어서도 그 사람들에게 불려가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살았던 이 벨사살 왕은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늙어서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바벨론의 포로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그 왕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하룻밤에 그 모든 인생을 끝내버린 벨사살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를 찾고 그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패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앞에서 비굴하거나 세상 앞에서 연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